자, 우리가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이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종속되거나 하나님보다 하위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다. 이것처럼 신비,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우러러보는 어떠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또 늘 내 곁에 있고 나한테 매일같이 문자 보내고 나랑 함께 데이트하기를 즐겨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말고.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야 되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누군가를 짝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하고, 그 남자가 늘 내 곁에 있기를 원하고, 늘 문자 보내고 늘 나와 데이트하기를 원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감히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이 친히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곁에 와 주신과 동시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셨어요. 이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with me죠. God with me.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God in me.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 더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 야 진짜 부럽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또 대화하고 만져보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나는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내 믿음은 진짜 하늘을 찔렀을 텐데, 어떤 믿음보다도 강력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제자들, 성경 속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 또 부인하고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다 겁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나마 제자들은 괜찮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잖아요. 그것이 인생들이라니까요. 차라리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만약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물론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여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예수님 그 십자가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무덤까지 쫓아갔던 것이 그 여인들이었잖아요. 무덤까지 쫓아가는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저주했고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오병이어 5,000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리를 남게 했잖아요. 최소한 그 5,000명의 사람들은 주님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면 세상에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울고 먹을 것입니다. 이미 끝이에요. 그것은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내 인생 모두를 다 아마 걸 거예요. 그러나 다 떠나갔다니까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가 이적과 표적을 구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여달라. 이것이 악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죽은 자 한번 살려봐라. 병든 자 한번 고쳐봐라.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꼭두각시가 아니니까. 세상의 우상과 그런 잡신들과는 다른 분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께 모든 인생과 역사에 주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일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것이고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것이고 욥처럼 그러다가 안 고쳐주시다가 또 고쳐주시려고 하면 또 나중에 또 고쳐주시는 것이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일찍 젊은 나이에 또 돌에 맞아 죽는 거고 스데반처럼 다 그런 거라니까요. 12제자들이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살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편에서 이로운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내 지혜보다 당연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왈가왈부 따지는 것 자체가 세상 미련한 자요 세상 악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 중의 악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악 중의 악이에요. 이게 악한 거예요. 선과 악의 그 기준,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악한가 아닌가,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들, 다 그런 생각들 많이 또 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뭐 통계를 뭐 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 갈 것 같다라는 그런 통계를 한번 냈다 그래요.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1위가 마더 테레사 아시나요? 혹시? 마더 테레사라고 또 천주교 어떤 수녀가 있어요.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헌신했던 그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하죠. 자신의 소중한 일생을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면서 지냈으니까 존경할 만한데, 그런 선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의 일기를 보면,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마더 테레사의 일기를 보게 되면 그의 공허함과 우울함과 슬픔이 그 여실히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그 불신의 그 고백들이 그 일기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테레사의 일기를 막 감추고 언론에 알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공개가 됐지만은, 부끄러우니까, 만약 홍성희 목사 썼던 그 일기인데 거기에 막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하나님이 계신지 사실 모르겠다, 강단에서 내가 하나님 계신다고 설교하는데 솔직히 나는 모른다, 내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쓰면 그거를 쉽게 공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르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착한 일을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리고 뭐 2위가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마이클 조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은 뭐 마이클 뭐 조던 조나단 뭐 갈매기 조나단이야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있어요. 뭐 농구 선수 3m를 막 공중에 뭐 공중부양하시 떠가지고 막 덩크슛을 딱 하는, 그러면 천국 갑니까?
3m 뛰어가지고 공중부양해가지고 덩크슛 딱 하면 천국 가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갈 것 같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 중에서 이 마더 테레사보다도 더 높은 퍼센티지가 있었는데 결국 그것은 누군가 하냐고 했더니 자기 자신이었다 그래요. 나는 천국 갈 것 같다. 그게 가장 높은 1위였다 그래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특별히 뭐 감옥 간 적도 없고, 내가 뭐 특별히 남한테 해한 일을 끼친 적도 없고, 그러니 내가 뭐 지옥 가겠나. 이번 주에 뭐 언뜻 지나가다가 TV를 한번 켰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거기였어요. 무슨 뭐 마약 파는 사람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형사들에게 막 자기 변명하면서 형사님,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태까지 남에게 해를 끼쳐보면서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국제수사본부요? 보신 분이 계시네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마약 판 게 그 잘못한 거, 그게 악한 거야. 제가 그랬어요, 혼자. 그렇잖아요. 형사님, 저 여태까지 뭐 악한 일 한 적 없습니다. 마약 판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 애들에게 마약 판 거, 그게 악한 거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 악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 제 친구 한 명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걔가 실제로 좀 착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착해 보입니까? 안 착해 보입니까? 안 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스타일 말고 되게 그런 스타일이죠. 공부 잘하고 착해 보이고 좀 약간 더 어리숙해 보이면서 하여튼 뭐 모범적으로, 하여튼 그런 친구인데 진짜 그 친구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는 보면은 나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늘 모태신앙이고, 근데 보면 나보다 더 착한 것 같단 말이에요, 얘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라고. 근데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라고 했더니 나는 솔직히 착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 그거 인정해. 너 진짜 착하지. 너는 진짜 모범 학생이고 늘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나 착한 거 나도 인정해. 근데 내가 지옥 가냐?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득당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러게 이러신 분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 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것이 악 중의 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재적인 신 아니냐?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냅둬요? 그럼 지옥 가라고. 과연 심판대에서도 그 얘기 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 누구도 심판대에서는 그 얘기 못 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계셨는데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신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다니요. 저 썩어 없어질 버러지 형상과 금수의 형상들, 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존귀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모독하고 더럽혔으며 내 인생에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독재자 하나님, 지옥 가면 가지 뭐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을 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럴 사람 없겠죠? 똑똑똑. 누가 거기 있나요? 네. 그렇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그러게 그럼 독재자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없다고 해도 심판대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대답하셔야죠. 그래야 재미가 있고 저도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럼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자식이 정말 착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요. 친구들 사이에서 다 희생해요. 근데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러.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불러. 그리고 오히려 무시해. 뭐 아빠는 무슨, 내가 뭐 놔달라고 했어? 본인이 놔놓고 나한테 왜 아빠라고 하라 그래? 엄마는 세상에 수많은 아줌마들이 있고 엄마들이 있는데 뭐 우리 엄마만 엄마야? 엄마는 뭐 별 돈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면 되지 나한테 왜 선택권이 없어? 그러면 그것이 너무 모범적인 아이고 공부도 잘하고 착한 일하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정말 선한 애예요, 악한 애예요? 그건 대답 잘하시네. 그건 대답 잘하시는구만요. 악한 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봤을 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그 아이가 정말로 명문대에 가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오늘 많은 연봉을 받아서 내 통장에 착착착착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자식 키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고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달려줘서 안아주고 함께 교제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 있다는 걸, 나를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자식이 있다는 거,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것이 그냥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내 시간과 물질 희생해서 그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라니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그 말씀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찾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최소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구의 역사가 뭐 창조과학에서는 뭐 6,50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화론자들은 막 수십억 년 얘기하는데 뭐 진화론자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이 지나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나를 몇 년 기다리신 거예요. 뭐 6,500년이라고 한다면 7,000년, 8,000년을 지금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역사 속에 나왔던 수많은 남자, 여자랑 내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대충 아무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유전자도 같지가 않고 어떤 사람의 생김새도 어떤 사람의 성격까지도 기질까지도 개성까지도 지문까지도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인 것이에요. 근데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행하지 않는 그것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너무 착한데 오히려 원래 기질적으로 악한 애라고 한다면 포기라도 하겠어요. 너무 착해. 옆집 아줌마한테도 너무 잘해. 옆집 아저씨한테도 너무 잘해. 친구들한테도 너무 잘해. 희생적이야. 나한테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나한테만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 태어나게 했어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페루나예요. 너무 잘해. 불교도 잘 섬기고 이슬람도 잘 섬기고 뭐 철학도 잘 섬기고 너무 잘해. 잡신들에게 너무 잘해. 인본주의, 도덕, 윤리, 공자 찾고 맹자 찾고 희생정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영적 페루나예요. 그게 가장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더 테레사든 누구든 그런 사람이 가장 선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가 가장 악한 자라니까요. 만약 나를 엄마라고 하지 않고 아빠를 아빠라고 하지 않는 자식,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물어보면 그게 굉장히 착한 애인데요, 다 그럴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지들한테는 잘하니까는 뭐 착한 애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나를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그 자식에게는 그 자식이 가장 악한 자식인 거예요. 차라리 원래부터 악한 애라면 그러려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하는데 나한테만 나를 무시하는,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라고 한다면 악 중의 악인 것이에요.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들한테는 잘하고 나한테만 막대하는 그 자식은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우상과 귀신들에게는 잘하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주먹과 자기의 성실과 노력은 믿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은 되면서도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악 중의 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하고 진리를 진리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칼빈은 예정론 이런 모든 성경의 배경에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루터 이야기가 맞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참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속의 원리로 보게 된다면 에베소 1장 4절의 그 말씀처럼 결국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기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선택론이에요. 결국은 끝까지 믿지 않고 오늘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정론 가운데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야, 저 사람은 택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죠. 뭐 불교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모른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젠가 또 변화될 수도 있겠죠. 주님 곁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고 죽은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과 동시에 칼빈의 예정론과 선택론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역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실 때 오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치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요.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신앙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 인생에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그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느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진리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결국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또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괜찮다, 괜찮다, 성희가 괜찮아, 할 수 있어, 너의 미래는 밝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로자 되시고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면역적인 그런 체계가 있어서 질병이 들어와도 우리 자가 치유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중대한 질병이 아닌 것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은 중대한 질병이 찾아오면 못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질병과 그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 치유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니, 오늘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이것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압도되어서 우리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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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예수 하는 것입니다. 그 오직 예수, 예수, 예수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으신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뭐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는 성령이 없으신 거예요. 뭐 꼭 예수냐 뭐 이런 사람들, 성령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66권의 말씀을 성령의 사람이 읽을 경우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도 진도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진도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앞달락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을 가리켜. 다 있으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이해가 되셨죠? 이 한 단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3주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령 그분은 하나님께 종속되거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하위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요리 문답은 일종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그 고백, 그 교리들을 응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근데 이것이 이제 장로교 신앙 고백의 그 기본적인 토대 또 교리의 어떤 표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잖아요. 칼빈주의 이 토대를 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 6번을 보게 되면 삼위는 하나님이시요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제 이것이 우리 장로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삼위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몇 개입니까? 한 분이시고 권능과 영광은 다 달라요? 동등해요? 동등하다. 이해되셨죠?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고 본체는 한 분이시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동시에 오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면 큰일 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하나고 이것도 하나죠. 물컵도 하나고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세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인 그것이 또 따로 개별적으로 세계로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중세 안셀무스라는 그 학자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나의 우둔한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공중분해해서 해석하고 논리적 귀결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과학과 그 어떤 기술로도 성경의 첫 번째 구절부터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태초가 뭐였는데요 도대체? 과학으로 증명해 보세요. 태초라는 것을, 인간 역사의 시점을. 그 어떤 과학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은 없어요. 알 수 있는 과학도 없고 당연히 그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그 철학도 당연히 우주의 시작과 원리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시인도 또 어떤 문학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은 철학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천지, 온 우주, 인간이 볼 수도 없습니다. 온 우주를 얼마나 넓은지 볼 수도 없고. 그럼 작은 건 볼 수 있냐? 작은 것도 못 봐요. 저 지구의 외핵을 넘어 내핵까지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당장 이 땅을 밟고 살면서도 땅 아래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무식하고 무력한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발로 걷고 있는 그 강아지가 주인이 보니까 두 발로 걸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 못해요. 이상하다. 네 발이 편한데 그 네 발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어쩌면 그의 눈에는 우리도 네 발로 걷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가도 우리는 그 강아지를 가리켜서 이젠 더 이상 강아지를 하지 않고 나의 아기라고 부릅니다. 내 아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그 애완견들이 자기가 진짜 아기인 줄 착각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면요, 자기가 진짜 사람인 줄 착각한다 그래요. 너무 사람처럼 대하니까. 근데 아무리 사람처럼 대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아기라고 하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영원히 사람 되지 못하고 또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개가 이 사람들의 철학과 또 이 사회와 문화와 정치 경제 또 종교, 이 모든 것을 그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하물며 최소한 강아지와 나는 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 세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믿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수없이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다라는 이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교리적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분이 각각 독립적인 하나님이셔요. 근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삼위일체라. 오늘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게 된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우리 그 교재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가 나와 있죠.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적혀 있는 그 히브리어부터 읽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알 필요도 없고 또 알기도 힘든 그런 영역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 히브리어 보게 되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저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 교재에 히브리어가 적혀 있잖아요. 오른쪽부터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단어씩.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웻, 하레츠.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면서 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리고 에트 하샤마임, 웻 하레츠. 이것은 그 1장 2절까지부터는 잘 몰라도 1장 1절까지는 신학생들도 많이 암기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 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죠?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중에서 한 글자,
첫 번째 글자, 그 글자가 뭐였습니까? 베트였지, 베트. 예. 이 베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 베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잖아요. 이 베트가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져 있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하늘 천자다 그러면 우리 음가로는 천이라고 있지만 그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베트라는 히브리어 자음이 있지만 그 베트라는 히브리어 그 자음의 그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집.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집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표면적인 우리의 그 집을 넘어서 원론적인, 원천적인 하나님의 집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집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집이잖아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어디죠? 집이잖아요. 집. 그리고 엄마 아빠 품에, 거기가 바로 시작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그 집, 이것은 내 육신의 시작점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이제 내 영혼의 시작점, 원천적인 내 존재의 시작점, 그것이 바로 베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또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 왜 집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안겨주고 형제 자매가 있고 웃음이 있고 하루 종일 고된 피로를 녹일 수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에요? 단순하게 내 육신과 마음만 위로를 받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내 죽음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혼백이 땅으로 꺼지고 하늘로 사라지고 공중으로 떠다니는 귀신 되고 극락가고 지옥가고 그런 게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 그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저는 또 굉장히 은혜를 또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시작이 내게 있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라니까요. 내 자녀, 내가 널 포기할 수 없어. 넌 내 거야. 창세전에 내가 계획했어. 널 위해서 내가 이 땅과 우주를 만든 것이야. 다시 너를 택하여 돌아오게 할 거야.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처소를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를 택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 천국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트, 마지막 그 집은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라 그랬죠. 우리 영원한 미래의 출발점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홈이라는 말, 홈과 하우스의 구분 우리가 함께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우스는 그냥 건축물이고 홈은 일종의 가정이다. 내가 돌아가야 될 집, 이것이 홈이에요. 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하우스라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홈이라는 안락한 가정으로 우리가 퇴근하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홈에서 이 야구를 보게 되면 어디서 출발하죠? 홈에서 출발하죠. 야구 아시죠? 자, 투수가 공을 딱 던져요. 그 홈이라는 데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땅 하고 쳤어요. 안타입니다. 막 뛰어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누구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야구 선수가 땅 차리고 그 집에 가면 그 퇴근하면 되겠어요? 그럼 끝이에요. 거기는요. 야구 선수 잘리는 거예요. 일루로 가야죠. 어디를 집으로 가요? 자꾸 제가 집집하니까 철야 예배인 거 제가 이해는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두어 분이 하품하고 계시는데 집으로 지배하고 싶다. 아유, 집으로 가요. 야구 선수가 땅 치고 일루로 가지 무슨 집으로 가야죠.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하는데 집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자, 그 홈에서 출발을 하는데 야구 선수가 딱 던지게 되면은 땅 하고 쳐가지고 일루로 막 뛰죠. 그 일루가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되면 청춘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루로 간 선수가 어디를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죠? 끝까지 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구 선수가 끝까지 퇴근 생각만 있으면 그 야구 선수 못해요. 2루로 가야지. 2루. 집 그만하세요 이제. 집 여기도 자꾸 집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거슬러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하겠구만. 1루로 간 그 선수는 2루를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 2루는 일종의 중년의 시간이라고, 인생으로 비유하면 그 2루로 간 그 선수의 비전은 3루를 향해 가겠죠. 3루로 막 뛰어가는 것은 인생으로 비유하면 노년의 시간이다. 이제 3루로 간 이제 선수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홈으로. 이제 홈으로. 집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곳으로, 본향으로, 자기의 시작점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홈에 손을 딱 붙여서 세이프 돼야 1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 홈이 어딥니까? 바로 집으로 그만하시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안식처. 우리 인생의 노년의 시간까지 다 끝나고 나면 1루와 2루와 3루를 거쳐 우리는 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1루와 2루와 3루와 홈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홈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땅 쳐서 이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걸음마를 걸어요. 그래서 일루를 향해서 힘겹게 전진해요. 청년의 시절이 됐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해요. 위기를 맞이해요. 극복해요. 넘어져요. 피 흘려요. 그 이루까지 중년의 시절이 됐어요. 또 얼굴은 주름살이 생기고 또 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그래 노년의 시절 3루까지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밤 너무 신나죠? 막 신나서 너무 불타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뛰어가고 싶죠? 우리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자고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성령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치유의 하나님이시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여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안식처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는 시간입니다. 치유해 주시고 재충전해 주시고 다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피 흘렸습니까? 눈물 흘렸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밤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미래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